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과 마음에 부는 모든 태풍 같은 문제들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몰아친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가족, 지인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회복, 수해 복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진짜 태풍 못지않게 매 순간 이 태풍 같은 일들로 싸우고 씨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태풍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루 종일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날 저녁이 되니까 자리를 이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리를 이동하고 계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자 지금 자리를 이동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의 흐름대로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잠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일을 하시려고 장소를 이동하시는 건지 이 앞에 본문을 잠시 확인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나러 피곤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장소를 이동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겠습니까?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그렇게 한 명을 살리시고자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자 이 자리로 나아오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다고도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이끌고 그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 땅 전역에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딘가에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순간이고 어딘가에 또 하나의 등불이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 사건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이끌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어떠한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셔야 할 대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대가가 어떠할지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림으로 예수님이 얻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 이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게 여겨져서 예수님을 다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거절감을 당하셔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그렇게 또 한 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거절당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품는 일이라도, 아무리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이라도 이러한 거절감, 상처, 계속 받았던 아픔을 또다시 마주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길 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쉽게 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 가기도 어렵고 참 가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 길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 번 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모두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축복을 받으며 파송을 받는 것처럼, 그런 귀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그 인생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과 응원을 받으면서 은혜로 순조롭게 그 길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그 거절감, 상처, 아픔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한 사람 살리러 가고 있는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갑자기 태풍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귀한 마음의 결단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는 그 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순조롭게 나아가기는커녕 큰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이 배에는 분명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 배가 아무도 없는 배거나 사탄이 조종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랑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참 아멘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생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태풍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곳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이기보다는 엄청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는 20km, 동서로는 14km 이렇게 큰 호수인데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수면 고도도 마이너스 200m로 낮아서 언제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러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원래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맑은 하늘에도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이러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태풍에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고 이것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막 밝혀내려고 했다면 그것 참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왜 태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의도도 이 태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것마다 다 어려움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고 그 이유를 찾아서 몰두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바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이유로 막론하고 이러한 태풍을 맞이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 여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뱃사람들이고 어부죠.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갑작스러운 태풍이라고 해도 그거 처음 맞닥뜨렸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마주했던 그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태풍으로 인해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능숙한 뱃사람이었던 그들은 자기들이 진짜 죽게 되었을 그때까지 예수님 안 깨우고 과연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충분히 풍랑이 일어날 전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야와 그 전문성을 갖췄을 것이고, 이 호수가 매우 요동이 심하고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죽기 직전까지 이르기 전의 상황에서 그 위급함에 대해서 충분히 진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죽기 직전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풍랑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럼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물이 배에 차고 죽을 위험을 느낄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다가 이제서야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가 죽겠는데 왜 돌보시지 아니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의 비유들로 인한 가르침의 흐름 안에서 왜 이 풍랑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인지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풀어졌던 어떤 마음을 한번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론과 실습. 네, 이론과 실습의 괴리에서 나오는 현상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분명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4장 앞부분의 비유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비유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자 권위자로부터 직접 일타강사에게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 있는 게 진짜 씨앗이니까 길가처럼 단단하게 있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내 위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안에 돌들, 갈치동물 같은 욕망들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욕심으로 살해 걸어는 모습이 너무나 강함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에게 지금 빛이 있으면 그거 책상 아래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매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빨리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내 삶에 가득 모시고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미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왜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도록 계속 내버려 두느냐, 이 말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찾아올 때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내 생각이 일단 미치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주님께 나와서 따지는 모습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저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이 미치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과 싸우는 것, 현명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풍과 그만 싸웁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태풍과 그만 싸웁시다. 태풍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과 싸우고 내 생각과 힘과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안의 모든 욕구를 잠재우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시기에 주목하여서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자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큰 불편함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36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시고 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되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떠받들고 하나하나 예를 갖춰가지고 에스코트 하듯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라는, 그냥 같이 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성스러운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순종하려는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는 딱 우리 애들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서에는 이 순간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말씀에 드러나듯 그들은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태풍 앞에서 그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랐던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감정적인 요동함이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풍랑을 맞이하고 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본인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주하고 싸우고 아등바등하고 나서는 그들의 정서와 감정이 매우 변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진 마음으로 그러한 정서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우면서 도대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제자들이었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렇게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그 제자들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배에 풍랑이 일어서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정확히 몸을 피하시죠.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그들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기는커녕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의 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좋은 땅으로 내 생명이신 말씀을 키워나가기를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깊이 반응하고 그것과 싸우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경에다 달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지 않고 그것이 싫고 불편하고 귀찮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 꼬리 부분까지 계속 미루어 놓고 있으면,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으로 계속 내 문제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서마저도 어느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들 앞에 날카로워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따지러 가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나 안 도와주고 뭐 합니까? 예수님께 마치 나를 위해서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의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된 것처럼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예수님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우리 인생의 태풍이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태풍과 싸우는데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타이밍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죽을 것 같은 큰 위험에 처하게도 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까지도 어느덧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과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그 인생이라는 그 배의 꼬리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주무시고 계시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깨우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태풍 앞에서 그것과 맞서려는 의욕을 꺾고 나의 혈기를 잠재우고 그것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러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조차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그 풍랑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서의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예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나서 그들의 정서가 한 번 더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을 깨우러 올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의 두려움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닌 이 바다 같은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처럼 대하지 않고 마치 내가 예수님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의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신가요? 저도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뭘 무서워하는지 아실 겁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다들 저를 놀릴 게 분명합니다만, 첫 번째는 벌레, 두 번째는 풍선, 세 번째는 주사바늘인데요. 이런 것도 참 무섭고 하지만 실제 정말 제 안에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저에게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나눴는데, 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만 여겨졌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공동체에 상처받고 아픈 마음 때문에 그 갈라져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그거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고, 우리 안에 진짜 그런 일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공동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무언가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거 깨지는 게 두려운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눈물 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의 약함이구나. 파도와 싸우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나의 잘함, 해내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두려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솔직하고 정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고 나도차도 헷갈리게 내 안에서 교묘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을 떠내려가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그들의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그 배가 전복되는 것을 그 제자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안전, 아니, 열심, 어떠한 결과, 자기 힘과 능력, 내가 위험한 상황을 당면하고 해내야 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배를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그 질문에 대한 실체가, 그 답이 언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움의 시간을 가질 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무탈하고 평안히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 평안한 일상 속에서, 그 깊은 주님과의 평안함 속에서 그것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풍을 마주해 보니 제자들이 알았던 겁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 태풍 앞에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의지였구나. 예수님보다 나의 삶의 안위가 더 중요했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이 태풍 앞에서 민낯이 드러나듯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태풍 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가르침의 방향이 아니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풍랑, 그 태풍을 몸소 겪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셨나요? 다 알고 계셨다는 끄덕끄덕 하시네요. 비밀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오늘 그 믿음이 약해지신 분이 만약 여기 계시다면 이거 꼭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느라 수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풍랑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마치 매년 여름마다 마주해야만 하는 이 태풍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찾아온다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 이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멘. 태풍 같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온 큰 변화, 예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 그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태풍을 마주하는 여느 인생의 순간에도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안한 인생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가짜 허상일 뿐이고 그것이 진짜 나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종종 불어오는 그 태풍과 그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의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러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 대신 태풍과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좋은 두려움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 주신 예수님의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태풍처럼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배가 다 전복되고 우리 모두가 내 모든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큰 위험에 빠질 것 같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싸우지 않고 그 어려움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멈추고 당장 예수님 깨우러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 모두는 내 삶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업의 자리를 지혜로 운영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다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깨우러 같이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조금 더 펼쳐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셔야만 했을까?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진짜 졸려서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시고 나서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의도들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예수님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좀 낫단 말이에요. 농담인데 다 겸손하시군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죠.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외해야 할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한번 배에 올라가 보시죠. 자,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타고 있고 예수님이 배꼬리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배꼬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대화하면서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괜찮으십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들이 참 이 예수님과 어색하고 어려운 사이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누가 저 배에 앞에 앉아있는 서영원 목사와 저 뒤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친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서영원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본문의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면 배 타고 가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항상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랑의 교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제자들은 배가 출발하고 태풍을 만나기까지 그 오랜 항해의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저기 좀 계시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들,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의 크기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관계적인 거리가 마치 뱃머리와 뱃꼬리의 거리처럼 우리 인생의 끝과 끝의 거리처럼 아주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깨어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지 않으셔도 괜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어쨌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고, 예수님 뱃머리에 모시기는커녕 저기 배 끝에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뱃머리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훈수 두시는 게 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그냥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배에 올라타 계시더라도 주무시고 계시다면 그 배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야기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가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여러분은 뱃머리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뱃꼬리에 주무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과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달려갈 생각입니다. 예수님 깨우러 달려갈 생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함께 뱃꼬리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뱃머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뱃꼬리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깨우러 가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찾아가서 예민하고 날카롭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깨워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지금 등경 위에 올려드리고, 내 삶의 돌 지금 치우고 가시덤불들 지금 제거하고 지금 내 삶의 딱딱한 길가들을 다시 기경해서 여러분의 삶의 진짜 씨앗으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그 뱃머리에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태풍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시편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같은 그 인생을 떠내려가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은 인생, 그것이 비록 우리의 삶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뿐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서도 죽어갈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삶에 매번 불어닥치는 그 태풍들이 빼앗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내가 스올에 있던지 내가 태풍 한가운데 있던지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바다 건너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장 39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 태풍 앞에서 매번 싸우고 그렇게 지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뱃머리에서 우리 인생에 직면하는 모든 풍경들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기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리하여 내 인생에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든지 태풍이 밀려오든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로 함께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와 사김의 청년부 될 수 있기를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